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의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병고침을 보고자 모여 들으셨어요. 자, 근데 때가 가까워서, 저녁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묻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먹일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시험하셨어요.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이제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곧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이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침묵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자,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의외의 극적인, 어찌 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그 한계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외의 극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틀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꼭 시험을 하시나. 그냥 받아라, 얘다 받아라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 꼭 시험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꼭 그런 장벽을 꼭 두게 하셨어요. 장벽을 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삭개오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많은 군중들에 가려있을 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친구의 중풍병 걸린 것을 알아서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서 지붕을 뜯고 내렸거든요. 하나같이 믿음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의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런 사건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에게 그 선지자 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 한 끼 이제 우리 아들과 같이 이제 떡을 해먹고 죽을 작정으로 있는 과부의 집에 가셔서 선지가 묻습니다. 그래, 그 떡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틀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서술에서 그걸 믿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 꼭 뭐냐면 너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도 네 생각 외의 것을, 의외의 것을 요구하고, 네 안에 있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과연 나를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그걸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커다란 것을 주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그걸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통해 너희 먹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바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것을 내린 것을 너에게 먹게 해주지 않았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먼 훗날에 한 그 선지자 곧 메시아가 올 테인데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것이니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오병의 기적을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셔서 그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기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미리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찾으시느냐? 믿음의 불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불씨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킬 그 불씨를 누가 좀 제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은 내가 일으키지만 너희들에게 뭐예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뭘 뜻하느냐? 뭘 뜻하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자, 이 오늘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 무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 무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메시아 곧 예수를 통해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예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왔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떡을 가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이제 떡을 떼어 주어라 할 때 이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무리가 모이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먹을 것을 걱정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꼭 문제를 주셔요. 문제를 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참 짓궂은 분이에요. 짓궂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셔요. 주기로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지만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으셔요. 거기에 뭘 찾으십니까? 너들이 믿음을 내놓아라. 헌신의 불씨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아이가 한 점심을 때울 수 있는 끼니예요. 이거는 성찬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점심을 때울 수 있는 한 끼,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에요. 서민적인 음식도 어린아이가 먹는
그것을 갖고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다 큰 성인입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따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 그는 이것을 드리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되면 한 끼를 굶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갖고 뭐 했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신은 우리의 목이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충현교회가 여러분 말로만 얘기하면 그저 하나님의 뜻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은 하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불신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공짜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불고기 5개 같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의 모임이 그들의 헌신이 뭐가 돼요? 커다란 불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보면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빌립과 같이 인색한 마음이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만일 이 소년이 자신의 떡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먹었다면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무리들은 끼니를 걸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릴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룰 믿음의 헌신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 믿음의 헌신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분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일으키신 것은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것을 기적을 일으킨 바로 불신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놓으라. 믿음을 내놓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이에요. 예전의 삶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 안에서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따지면 그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요즘 애들 잘 쓰는 말 게임 오버예요.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고 일하지 않으시. 바로 그 어린아이의 믿음 갖고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소자 같은 우리들의 순수한 헌신을 통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지팡이나 보리떡은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뭐예요? 보리떡이 5천 명이 먹이며 12강들이 남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 그 지팡이가 뭡니까? 바다를 홍해를 가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손에서 들려져 있느냐 자체가 주님께서 이루실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그것이 주 예수께 들려진 바 되립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죄종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그것이 주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할 때 무언가 마음이 찜찜해서 그것을 채워줄 만한 위로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걸림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뒤의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린 것은 헌신이라고 해요. 요만한 거예요.
큰 불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불씨는 요만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담겨 있으면 믿음에 헌신할 수 있는 요거 자체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그 엄청난 결과는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이 행하고자 원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믿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커다란 일을 행하실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드릴 온전한 떡이 되어야 할, 떡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밀가루가요,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통밀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갖고 밀가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통밀은 먼저 그것을 갖고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바짝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바짝 주님 안에서 맷돌 속에서, 주님의 연단의 맷돌 속에서 바짝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 소재로 떡을 만들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바싹 부서지고 갈아져야 나 자아가 깨어져야 그것을 갖고 소재로 드릴 수 있고 주님께 드릴 보리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에 들어진 바 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들 붙들고 부르르 떱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보리떡은 쉰내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불씨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모두가 다 어린이 같은 심정이 들 수는 없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헌신자 되시기를 어린이 같은 심정으로 다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요 소유주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게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리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관해달라고 고백하고 모든 걸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떡이 떡을 만들고 물고기가 물고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심으면 반드시 떡이 떡을 만들고 물고기가 물고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더 위험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더 큰 불행이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해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믿음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분명히 12강들이 남는, 넉넉히 먹고 12강들이 남는 그것을 일으키셨는데 진작 빌립이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항상 부족하다는 고백이에요. 항상 부족하다. 이 조금씩 나누고 그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다라는. 주님은 뭐예요? 5,000명을 넉넉히 먹이시고 12강들을 남기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 우리 쌀 받아서 매일 이렇게 쌀 사 먹을 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사전에 가면 그 사잖아요. 그럼 대박을 보면 그 참 박식하게도 딱 긁으면 요만큼만 딱 남겨줘요. 그죠? 그럼 많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인색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누르고 더 들어가고 흔들어, 그다음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네 교인 성도들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색한 자는 평생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범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어느 순간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바다 밑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모든 문제에는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잔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불씨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불씨는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아져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수도가 없었을 때 펌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펌프. 동네 펌프라는 것을 보게 돼요. 펌프질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펌프질에 이렇게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넣는 한 양재기에 물을 조금만 넣어야 그 다음에 올라와요. 처음에 모든 것을 계속적인 물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양의 물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주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시대, 믿음의 작은 불시대요, 하나님 나라의 큰 불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